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율법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이 주신 큰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구약 율법의 핵심인 이 십계명을 보면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우리 사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이 두 가지로 요약하시면서 이 두 계명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두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계명은 억지로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기준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 삶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이드라인으로서 십계명과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의 율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다신론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다신론,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종류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죠.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매우 익숙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종류의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 가능성, 다른 신을 섬기기를 원하는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고대인들은 다양한 신들을 믿고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많은 환경들, 정황들,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신의 종류들을 만들고 그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한국에서도 예로부터 어부들이 바다로 나가기 전에 용왕신에게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어떤 필요, 질병이나 건강이나 또 자녀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다양한 신들의 종류, 또 그런 신들을 섬기는 모습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그 신들을 징계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이 다신론, 하나님도 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이 다신론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이 다신론, 많은 신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그 다신론의 사고를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신이든지 섬기지 말 것을 제1계명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생각들, 그런 관습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겠죠. 제가 아는 분은 불교 신자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나와서 저 예배당 문을 쫙 열면 앞을 보면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불교에서 평생 동안 하셨던 그 삶의 모습들이 그냥 몸에 배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또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습관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 생활, 또 자신의 어떤 가치관, 신념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혼합되어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믿었던 신이나 종교에 대한 그런 신념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하게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언급한 것이 우리 신앙의 너무 중요한 기반이 되는 바로 제1계명입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Counterfeit God라고 하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으며 이미 우상이 되어 왔습니다. 인간에게는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 무엇이든 우상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상을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돈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지만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런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꼭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적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모습의 우상을 섬기고 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싶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 우리 개인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습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단호하게 결단하고 또 그 삶의 모습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겼던 그 여호수아의 말이 강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붙들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결단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경험에 의존하는 신앙을 넘어서야 됩니다. 경험에 의존하는 신앙을 버리고 넘어서야 됩니다. 고대인들은 신이 인간이 거주하는 어떤 특정 지역을 다스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일강의 신으로 알려진 이 크롬 신은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일강 근처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나일강 신을, 크롬 신을 믿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살 때는 나일강의 신인 크롬 신을 섬기거나 애굽의 신인 태양 신을 섬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한다면 가나안을 다스리고 있는 그 신,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쳤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애굽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고 더 강하고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애굽 신들을 버려서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애굽을 떠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애굽에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이 광야에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 광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신보다 하나님이 더 우월하고 능력이 많으신 신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통할 것인가? 다신론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답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을 때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능력 있는 분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종류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겠죠. 하나님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검증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고 하니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어떠냐? 내가 믿을 만한 신이 아니냐?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 검증된 부분에서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종류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 땅에서, 아직 경험하지 않은 그 영역에서 여전히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고 하는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아직 경험되지 않은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내리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자신들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명령이 십계명의 제1계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의 이 1계명을 대하면서 고민했던 질문,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도 풀어볼 수 있을까? 풀어주실 수 있을까?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실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하나의 문제가 풀어진 것 같으면 이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죠.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어쩌면 더 실제적으로 그리고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이미 성공해 본 사람들의 그 말, 그들의 방법들을 우리도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을 갖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여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과 똑같은 방법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놓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쩌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종류를 미리 세워놓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우상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그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 우상이 물질이나 관계나 세상의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관계나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의와 함께 어울리며 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타협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타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도, 다른 우상들도 같이 섬기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을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의문들이 있어서 아닐까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아직 경험되지 않은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살기에는 뭔가 두렵고 안전하지 않고 뭔가 실패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경험하고 나면은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영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는 뭔가 두려움을 갖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가락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가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그 옆구리가 찔린 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나서, 즉 경험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느냐?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그 핑계, 변명,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경험해보고 확인해보고 안전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 경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 보고 하나님 경험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도마의 모습이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고 경험되지 않는 영역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어쩌면 우리들에게 분명한 너무나도 어려운 도전을 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그런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그렇게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에게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 모든 능력을 앞으로도 보여주고 증명해 보이시겠다고 한 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고 그 자녀가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한 그 약속이, 그 선포가 십계명의 제1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십계명의 제1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불평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도 있지만 다시 힘을 내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내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경험되지 않은 그 수많은 삶의 영역,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돈 있어야죠. 능력 필요하죠. 사회성, 인맥,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온통 이런 것들만 의지하며 살면서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잠깐 교회 나가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갖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인맥도 쌓고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다 갖추고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덜 믿게 되게 만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큰 도전이고 중요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 지식, 그것에 동원해서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해도 안 되니까 한번 기도라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서 기도하는 사람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딱 그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삶이죠. 하나님부터 찾고 기도하고 우리 경험도 의지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도 청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삶이 믿음의 삶 아닐까요? 그 삶이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먼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길을,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헤쳐나가는 담대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